할렐루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창세기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 거를 잠깐 한 5분 동안 복습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바라라는 이 창조의 이야기를 한 것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2장에게 몇 번이 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냐면은 3번이 사용이 됩니다. 3번이 바라는 이 이야기가 1장, 2장에서 되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은 이 바라라는 이야기가 창조의 1장, 2장에서 3번이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서 되냐면은 1장 1절에 1장 22절에 큰 물고기를 이야기하는데 창조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창세기 1장 20절 상에 나오고 또한 2장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조라는 단어의 바라라는 그 뜻에 세 가지의 뭐가 나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세기 1장 21절, 1장 27절 상, 2장 3절 하에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지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바라, 무에서 유, 아사, 재료로 가지고 만듦, 그 다음에 얏살, 그쵸? 아사, 그 다음에 얏살. 얏살. 이렇게 이 창조의 세 가지로 있는데 이 바라라는 무에서 유가 창세기 1장 21절, 창세기 27절 3절, 2장 3절 하반절에 동사가 세 가지 동사가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사야 43장 7절 이 정도까지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인간의 혼적인 생각으로서 우리가 혼적인 생각에 내 모든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넘어서 이 말씀을 갖다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설명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무조건 1장 1절 2절 이렇게 해서 거기에 뜻을 알고서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과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오늘날 들고 다니는 읽고 보고 하는 이 성경은 무엇인지, 물론 여러분들은 교회 가서 수도 없이 못이 박히도록 어린 날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지식으로만 알아서 그냥 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은, 이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경우를 참 희한합니다. 모세오경이 나오지요.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쭉 나오죠. 그 5권을 모세가 썼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또 여러 사람들이 초40 몇 분이 또 이 성경을 썼어요.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말씀을 한 걸 또 누가 받아서 쓰고 제자들이 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66권이 얼마나 우리가 저기 희한하냐면은 처음에 쓴 창세기 모세가 쓸 때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나와서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이나 하나도 틀림없이 일목정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해서 불러주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그것을 받아쓰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를 많은 학생들이 받아 썼어요. 물론 거기서 이제 틀려서 매를 맞는 학생들도 많이 나왔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감동으로 내려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 말씀을 호흡을 했다. 호흡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에서 밖으로 내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에 있는 말씀을 밖으로 뱉어냈는데 뱉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66권이라는 것이 주어졌잖아요. 물론 그 안에 367년에 거기에 회의를 해서 이 성경을 이게 정석이다 이렇게 찍어서 했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모든 것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우리가 오늘날은 뭐냐면 전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은 저번에도 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알 때는 내 마음을 열고 영을 깊혀내. 우리가 쉽게 마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마음. 그 마음의 이게 본질은 뭐냐? 마음의 본질.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사람이 들든지 야 마음에 양심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마음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혼에 주된 것들은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여기에 추가 플러스 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영에 있는데 여기에 영에 뭐가 들어가면 양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은 영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은 영에 포함된 거예요. 우리의 혼은 우리의 인격체라고 하죠. 오늘날 인격체. 사람들이 인격체랍니다. 혼은. 우리의 생각하고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이 인격체라고 해요. 근데 이 마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던 우리 안에 있던 영에 살아있는 양심이에요. 영에. 그러니까 영에 주된 역할은 뭐냐면 영에 주된 역할은 양심과 직감과 교통입니다. 이것이 영이 하는 일입니다. 영이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영적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을 주신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직감이 있고 이 내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 기도, 대화 이런 걸로 나온 겁니다. 이것이 영이서 하는 일이고 양심, 직감, 교통을 해서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일로 있는 거고 이 영적인 일에서 우리 생각하는 마음에 뭐가 되냐면 여기에 영에 하는 양심이
이 혼에 주된 것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여기가 양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것이 합해서 네 가지가 합해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마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뭐 영적인 사람이다 무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영적인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 그 거듭난 그 영이 자란 사람들이 그 아래 양심을 가지고 있고 직감 무슨 직감? 영적인 하나님의 오시는 무슨 뭘 탁 오는 그런 직감 교통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영적에서 하는 일이고 이 마음의 본질에 혼에 지는 것 생각, 감정과 의지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에 포함된 양심이 포함된 것을 마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장세기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은 사람들이 영이 죽었을 때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영이 죽었을 때 뭐가 되냐면 양심에 따라서 이제 그 모든 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에.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아는 교통은 죽었지만은 그래도 그 영은 하나님을 아는 한쪽의 기관은 아직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그 무슨 자기가 처음에 물론 이것이 오래되면 이제 굳어져서 발처럼 딱딱해져서 모르지만은 처음으로 나와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부모에게 형제에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남을 욕하고 판단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에서 직책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너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뭐냐? 양심. 그 양심이 아직도 그 새로 태어난 그 육신에 갖고 영이 죽어 태어났으면 그 양심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그 양심의 소리를 기울이다 않다 보면은 그 나중에 양심의 소리도 끊어져 버려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겪은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무엇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이 직책함이 음성이 팍 나오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죄다. 이렇게 하는 음성이 들려요. 아, 이게 나하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음성이구나. 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 안의 영에서는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육적인 일로 인해서 죄들을 짓는 일을 행하다 보면 안에 계신 분이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돌아서서 회개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사는 세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까지 다 죽었어요. 사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 보고 그러잖아. 야, 저놈은 양심도 없구나.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신 그 양심마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냐면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로만 예수를 믿는 거지 실질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또한 이 창세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혼이 무엇인지. 그냥 우리가 개혁성경에 잘못된 게 뭐냐면은 뭐든지 말을 하자면 영혼으로 얘기합니다. 영혼 이렇게.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너희는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와요.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라 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영이 따로 있고 혼이 있고 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그냥 한 사람의 그 몸의 육적인 껍데기만 보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내 인격체는 자체 모든 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일반 다른 성경을 보면 혼적인 사람으로 나눠요.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서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랍니까?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육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육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게 뭐냐면 영이다.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냐? 영이다. 요 영은 뭐냐? 생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기 나오잖아요. 창세기를 보니까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물들의 표면에 있습니다. 근데 킹제이스 성경에 보면은 뭐라냐면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리신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서 운영하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냐면 이미 이 땅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뭐냐? 이미 물로 심판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혼란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 이거예요. 다 비어있다 이거예요. 땅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거기 뭐냐? 물만 어둠만 깊이 돼 있고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서 다니시더라 거니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런데 이 영은 뭐냐? 생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영은 하나님 자신이, 영은 하나님 자신.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이 수면 위에 거니시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6장 요한복음 6장 6절은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영인데 그럼 영은 하나님인데 그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간단히 얘기해서 영은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인데 영은 무엇인가? 똑같죠? 영은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영은 무엇인가? 이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한 얘기를 이거를 제가 또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우리 한국 개혁선이 신령인데 이건 영 안에 씁니다. 영 안에서 예배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 이거예요. 너희는 내 하나님은 뭐냐? 영이다 이거야. 영은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다. 요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 안에서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려라. 껍데기로만 예수 믿네 하나님 믿네 하지 말고 네 실질적인 영 안에서 거듭난 영 안에서 하나님 앞을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영은 생명인데 그럼 생명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영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생명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영은 생명인데 이게 간단히 나오면 뭐냐면 어디에? 신약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딱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실제다. 그 실제는 누구냐? 나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 만민에게, 사도 바울이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는 이름을 주신 건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하 만민의 오늘날 이 땅에서 뭐 별 사람들이 다 있고 뭐 그가 사람을 살리는 이적과 기적 표적을 행한다 그래도 우리의 생명에는 뭐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뭐냐, 성경에서 얘기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뭐냐, 영이다 이거예요. 이 영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돼요.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뭘 오셨어,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주와 합한 자는 뭐라 그래? 한 영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저거 2단이네 3단이라 그래요. 그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단지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으로서 영으로서만 운행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태어난 누가 뭐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히 알고 깨닫고 배워야 됩니다. 모르면 배워야 되고 알면은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너희들은 존경하고 존중하라 그러잖아요. 존경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좀 여러분들 마음에 가슴 아픈 얘기를 해도 주여 나를 만드시니 감사한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자기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 바울의 말로 안 듣고 무슨 말로 들어?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록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창세기 강의를 말씀을 해놨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인간인 저를 보지 말고 이 말씀이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요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생명 주는 영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보면 모든 계시는 뭐? 생명입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가 물론 창조에는 물건 나오고 뭐 창조에 물건 나오고 창세기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야기하는 성경의 계시는 모두가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 이 생명이 누구예요? 금방 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우주 만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온 우주가 보는 우주 만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껴다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예수야, 내가 재림주야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들을 놓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그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못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을 제가 지금은 다 용서하고 그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왜? 회개시켜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일 때 그 중에서 제일 뭐라요? 사랑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14장인가 13장에. 이 모든 것이 사랑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사랑. 이게 성경을 알다 보면 너무나 재밌어요. 이거는 말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책, 뭐 톨스토이 책을 보고 뭐 이렇게 봐도 소용이 없어요. 이 성경만큼 좋은 책이 없어요. 저도 어릴 때, 청소년 때도 책 저도 참 많이 봤습니다. 뭐 문학적인 책을 아니에요. 저는 이틀 밤, 3일 밤을 새가면서 저도 책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책들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아니에요. 단지 뭐 혼적인 생각만
팽창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내가 영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은 혼적인 내 생각이 내 모든 것이 팽창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꼭 내가 같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꼭 내가 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 혼적인 사람이 뭐냐? 곧 육적인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타락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 그 타락한 사람이 뭐냐면 타락하다 보니까 육체가 이 몸이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 육체는 뭐냐? 흙덩어리 아니에요. 이거는 죽음 사망이라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혼적인 이 생각이 팽창이 되거든요. 오늘날 보고 듣는 게 너무 많아요. 어린아이들도 태어나서 며칠 안 가면 TV 이렇게 봐요. 왜? 자기 부모들이 이렇게 보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런 걸 다 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뭐 100일도 안 됐는데요. TV 보고 다 그런답니다. 물론 저는 아직 뭐 손자, 손녀가 없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제 주위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떠나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금방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뭐를 주냐? 생명을 주려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이건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말만 할 줄 알고 생각만 또 있죠. IQ 70, 80만 돼도 알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됐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찾기가 힘드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제가 한번 보고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5장 39절 40절을 제가 이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한테? 유대인들아. 오늘날 누구들한테? 믿는 자들아, 믿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구약에 있는 너희 쓴 선지자의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너희들이 열심히 보지만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느냐? 나 예수에 대해 증거했는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성경에 있어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보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한 성경만 열심히 볼 줄 알지 나한테는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네가 열심히 성경촌 옆구리에다 끼고 예배당이라는 교회는 왔다 갔다 열심히 다니는데 너희가 내게 진정 와서 생명, 영생을 얻는 줄은 네가 생각을 못하고 있다. 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냐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몇 년을 믿고 며칠을 믿어도 처음에 거듭난 영으로 해서 이 영이 성장하여서 이게 성숙에 이루어야 돼요. 이게 성숙에 이르면 열매를 맺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을 하면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거듭난 영이 된다. 이 거듭난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영이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영이 자라야 돼요. 육신의 영은 다 자랐잖아요. 육신은. 근데 이 영이 안 자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마셔서 성장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건 성숙하면 돼요. 뭐를 성숙해야 되느냐?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새 있던 고개가 이렇게 숙여요. 열매. 이 고개를 숙인 데서 뭐가 납니까? 열매가 열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거듭난 영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가 돼야 계시록 14장에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를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나중에 창세기 끝나면 중간 11장까지 끝나고 계시록을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창세기부터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구약을 이스라엘 육적인 백성들을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예수님이 대사님을 보면은 뭐 예수님이 뭐 재림할 때 우리가 다 공중재림 해지요. 살아있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가르치는 자들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나중에 계시록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요. 여러분들이 여기 성장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목사요, 장로요, 신부요, 집사요, 뭐 청년회장, 부녀회장 무슨 뭐 다 해도 이 영이 성장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천당이라고 그러죠. 천당. 이 천당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장소인데 이 천당이라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을 다 오늘날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들을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 신약에서 다 이미 성경은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누가 가르치고자 하시고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것을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해서 겪어왔고 그 체험한 겪어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쏟아져 내려졌고 이것을 그대로 기록을 해서 오늘날까지 오늘 2000년 17년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무조건 죽어서 죽으면 천당 간다. 요단강 건너서 뭐 들어간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속으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뭐를 얘기냐면 성경을 피상적으로 아는 겁니다. 왜 성경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천당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 새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여기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도 땅과 하늘이 구분돼요.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올라갈 새 예루살렘이 하늘이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죽어서 뭐 천당 가고 뭐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재림해서 우리가 천당을 간다. 성경에 천당 간다는 말 신약에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한심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고 여러분들이 장로고 뭐 교사고 뭐 천주교 신부고 뭐고 하나님의 말씀인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창세기에 있는 것들이 제가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씨를 뿌린 거예요. 그 씨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 씨가 뭐냐? 여러분들이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거듭난 영이에요. 이게 씨예요. 예수님은 그걸 구약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씨를 뿌린 것을 아담을 통해서 뿌리잖아요. 인류에게.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끝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성경은 우리가 다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이 구약에도 쓰여진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를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너희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나한테 예수 얘기 안 한다 이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진정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뭐라 하느냐, 이 성경 미를 알고 있는 이 구약 39권은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썼다 이거예요. 이걸 쓴 것을 나를 위해서 쓴 거다. 다 사에 쓴 거다.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라가 이렇게 기록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 하려는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이 자기 나라 자기가 선택한 선민의 백성들이 올 생각은 안 하고 맨 쓸데없는 데 와서 쓸데없는 말들만 갖다 물어보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경은 열심히 보는데 그 성경이 나한테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희들 왜 모르느냐? 어? 이 구약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 글, 시편,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얘기해. 내가 여기 니들이 아는 모든 이 모세율법과 선지자가 니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상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얘기하는 거다. 오늘날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신약에 믿는 자들아 너희들이 나를 알려면은 이 모든 것들을 알면은 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생명의 주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차이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서신서 보면은 다 벽에 담이 하나 있는데 담이요.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게 이방이냐.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로 와르르 이렇게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려. 십자가로 이 막혔던 담을 다 우르르 이렇게 허물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뭐냐?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 죽어서 이 땅속 불 속에 들어갈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당신을 믿으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된다. 내가 다 너희들 대신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신 내가 죄의 형벌을 받았다. 죄들의 형벌을. 이게 여러분들 똑바로 해야 된다. 이 죄와 죄들은 틀립니다. 이 죄들은 우리가 육신으로 지은 것을 말하고 이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 곧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죄와 죄들은 틀리는 거예요. 죄들은 내가 육신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육신에 짓는 것들을 하는 걸 죄들이라 그러고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자체가 사단이가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 우리가 뭐 전부 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내 대신 우리들 대신 죄들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뭐 계산할 게 있어요 없어요? 계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죄들에 대해서 계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이 우리들 대신 다 짊어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어렵다. 어렵다 하신. 요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 요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뭐냐?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내가 힘들어 노력해서 무엇을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집 모든 걸 했다는 걸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내가 자동으로 의인이 되는 거야.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들을 몰라. 왜 모를까? 눈에 배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창세기의 처음 1장, 2장은 뭐냐? 전부 창조의 기록까지 다 됐어요. 쫙 됐어요. 1장, 2장은. 그리고 나머지 48장은 뭐냐면 사람의 생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서부터 2장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3장서부터 11절은 사탄이가 들어왔고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구원자, 족속, 부르심받은 족속들, 부르심받은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인데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딱 우리가 창세기를 보니까 8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물론 그 안에 수십 명이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숫자가 딱 8명이 나옵니다. 48장에서 우리는 8명의 생일을 보는 거예요. 쉽게 해서 아담과 여러분이 잘 아는 아담,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아담, 아벨, 에녹, 노아. 이것이 한 무리. 그 다음에 얘기했듯이 다음번에 12장부터 이게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한 무리. 보셨죠, 여러분들? 창세기가 굉장히 긴 50장이지만 우리가 이걸 창세기를 축소를 하다 보니까 한 무리 1장서부터 11장까지 나온 이 한 무리의 아담, 아벨, 에녹, 노아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한 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에서 한 무리가 나오는데 부르심받은 족속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전승에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민주 전세를 보면 아담이 낳은 아들이 아벨과 셋을 포함해 나온 게 뭐냐면 아들이 33명이라. 아들이 33명, 딸이 23명, 총 몇 명? 56명. 56명.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가 성경에는 그냥 아벨 셋으로 3명 나온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하지만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그 역사의 그 책에 그 나온 걸 보면은 아담이 낳은 아들이 33명, 딸이 낳은 것이 23명이랍니다. 그 아담이 사는 세월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누가 있어? 두 아버지가 있어. 아담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왜? 아담의 아버지는 육적인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 그렇죠? 두 아버지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두 아버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버지, 우리의 육적인 아담으로 해서 육적인 아버지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 21세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무리에 부르심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게 한 무리에서 이건 뭐냐? 부르심받은 영적인 아들들이다. 이거.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옛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 그게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도 대한민국의 모든 족속들을 따져다 보면은 결코 올라가냐? 아브라함으로 가요. 아브라함에서 결코 쭉 올라가려면 올라가냐? 아담으로 가요. 아담에서 올라가면 올라가냐? 하나님으로 가요. 이것이 이야기는 누가 저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족보 얘기한 것이 이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모든 글들이 구약에 있는 말들을 갖다가 전부 붙여서 해석을 쫙 하고 신약에서 말하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육적인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신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낳은 육신의 아버지를 갖다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이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뭐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두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아버지를 섬기고 있냐? 물론 우리가 육적인 아버지도 섬기고 존중하고 존경해야죠.
부모를 섬기는 자는 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 말만 믿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야, 이건 네 얘기지. 솔직히 뭐 네가 그걸 알 수 있냐?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자 이거. 갈라디아서 3장 7절. 자, 왜 이 두 아버지에 있는 증거가 뭐냐 이게? 확실한 증거를 보자 이거지. 그런즉 갈라디아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뭘로? 믿음으로. 여기도 믿음이 강조돼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실체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 믿음으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라. 그 다음에 또 29절 뭐라 해요? 3장 29절에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3장 29절이 우리에게 딱 첫 번째는 믿음으로 너희가 이걸 그냥 다 믿으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으로서 자식이 되고, 두 번째는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은 너희가 이 다음에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니까 모든 오늘날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씨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써 그가 살아날 것 믿는 것을 의로 여겼듯이 우리가 그냥 단지 간단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서 뭐가 돼? 상속을 이을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하는 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걸 감사로 거꾸로 돌려요. 사단은 항상 역사를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하고 대적자니까. 대적자라는 거예요. 마귀는. 사탄은 대적자예요. 대적자 뜻이야. 그 대적자하고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이게 뭔 일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 예수님만 의지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이걸 거쳐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나는 못하니까 주님이 하세요. 그 주님한테 왜? 주님이 대신 졌잖아. 주님이 모든 거 대신 다 했죠. 끝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육조죽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믿음은 잊어먹고 그냥 내가 하려 내가 땀만 뻘뻘 흘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대신 주님이 다 지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못하게 해요. 이게 성경이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증거를 비워주는 겁니다. 자, 두 아버지가 있다는 거 육적인 아들 갈라디아 3장 7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9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누가 받았죠? 아브라함.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렇게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오직 부르신 유대 아브라함이 니들을 믿으라 이거.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그거를 니들이 받으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쉽게 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어디야? 고린도서 1장 24절. 14절이 아니라 고린도서 24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할 문제는
창세기의 모든 이 성경, 창세기뿐이라 성경 66권의 모든 중심은 뭐냐? 인간의 회복을 시키기 위한 생명책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책이며,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책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을 시켜주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에게 가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을 우리한테 가준 거예요,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는 우리 사람을 뭘로냐? 하나님 앞에 끌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한테. 네가 올라와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릴 거냐? 땅속에 있는데 네가 또 끌어서 올릴 거냐?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이 육단에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신 것은 하나님 자체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기 위해서 끌어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3일 만에 있다가 40일 동안 승천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오른편 보좌 위에 앉았다고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걸 그냥 우리가 아무 의심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씀을 내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때 하면 그대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이것만 하면 간단한 건데, 이 간단한 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못해요. 왜? 왜?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가 어느 때 시간을 내서 몇 번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계시록 중간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비지비지 하느냐면 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내가 30년, 40년을 믿어도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예배당에 가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다 확신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들 사람 몇 명 있는 줄 알아요? 100분의 1도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참 희한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예수를 믿고 다 그 영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합해서 한 영이 됐는데, 한 몸에 되고 한 지체가 됐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음이라는 것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지요. 그만큼 무지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다가 창세기와 계시록 중간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다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도 가끔 가다가 제가 기록을 이제 책을 해놓는데, 기록을 이건 뭐 여기저기 하는 거, 여기저기 뭐 생각날 때 이쪽에 말씀 적고 이쪽에다 말씀인가, 이 말씀이 막 섞여버려요. 섞이다 보니까 이걸 찾는데 조금 제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아담을 봤잖아요. 아담이 아들이 33명, 딸이 23명.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전승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2장을, 1장 2절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넘어가기 전에 성경의 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1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주체 사상은 무엇인가? 이 주체 사상을 내가 얼마나 알고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말씀과 같이 연합이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 1절 갖고 이야기를 하고, 또 창세기 1장 2절을 읽고서 또 서론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창세기 1장 1절만 갖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쉽게 해서 최소한도 6시간에서 10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저도 인터넷으로 딱 1시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하시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아담의 생애를 보자고. 아담의 생애.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알 수 있는 줄거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은 생애가 뭐냐면 930년. 930년을 샀는데 이곳은 창세기 4장 5절에 나옵니다. 930년을 살면서 아들이 33명, 딸이 23명.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 56명.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무엇을 뭐 이렇게 신약의 사도들처럼 무엇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죽고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행 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아벨은 뭐냐?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만 나와요. 에녹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로 들려갔던 것 나오고, 노아는 단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방주를 짓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기에 네 사람의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아담, 아벨, 에녹, 노아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얘기고, 또한 나머지 12장에서부터 나오는 4명은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생활을 보면은 생활 자체가 사실 솔직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실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뭐 거짓말하지, 아브라함도 거짓말이니까 또 이삭도 거짓말, 또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야곱이니까 요셉만 진실하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요셉도 뭔가 자기 형제들 속이잖아요. 그게 다 나머지 4명 부르심 받은 족속들을 보면요, 그 생애들을 보면은 생활이 솔직히 해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보다 좋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은 1장서부터 엄밀히 우리가 따져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1장과 2장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한 것만 얘기하지. 또한 나머지 48장에 보면은 누구 생애를 두고 쭉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 창세기가 얘기는 뭐냐면 생명체라는 생명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창세기에서 희로 뿌려져서 계시록에서 수학.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떠나서는 성경을 읽을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을 펴면서부터 내가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서부터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영이구나, 내가 영 안에서 이것을 아버지 앞에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겠구나. 왜? 그분이 살이고 그분이 피요 음료수요 생수요. 이건 무한한 것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 대하는 자체가 여러분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체의 이 사상부터 틀려지는 거예요. 이날까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지식적으로 내가 많은 걸 알기 위하고 많은 걸 알기 위해서 지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책이 생명책이라는 것과 두 아버지와 있다는 것과 이 성경이 기록한 것은 창조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생의 기록을 쓴 것도 아니고 전체를 우리가 따져보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한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딱 알고 믿고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자체에 대하는 것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은 자체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무엇가 나오냐면 이 8명, 제가 지금 앞에도 얘기했지만 8명의 모든 것은 아까 얘기한 8명 육적인 자손과 부르심받은 족속들이 합해서 무엇을 이루냐면 하나님의 8명의 인생의 삶의 전체를 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 곧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왕의 아들, 왕자. 여러분들 야곱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다 민족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믿고 거듭난 자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뭐냐?